2025년도 8월 24일 주일이면서 성령 강림 12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한 목소리로 새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주일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우리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정말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찬양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또 말씀도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경외. 해가 뜨는 새 아침,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외.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에서 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외.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하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요. 우리 두 손 들고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외. 한 번 더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외. 나 주님을 경외.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우리가 이 시간에 합심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시간 성령께서 임하여 주셔서 이미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그리고 또한 이 시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아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수 있게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예배 자리를 너무나 사모하지만 그러나 몸이 아파 오지 못하는 노현자 원사님과 그의 가족들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용인 샘물병원 그 침상위에도 하나님이 임하셔서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당신 거룩한 딸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가 임할 수 있게 달라고, 그리고 오늘 이 예배당을 찾아 나오는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달라고, 또 다른 성도들이 어떤 삶의 형편 속에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며 승리할 수 있게 달라고, 또한 지난주, 이번주, 다음주 우리 주일마다 있는 여름수원 예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셔서 성도들이 함께 뜨겁게 사랑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한번 주여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거룩한 주일 예배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부 예배를 받아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거룩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늘에 계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지금도 여전히 함께 하시며 일하고 계시는 성령님, 이 시간 강물과 같은 능력과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찬송 중에, 기도 중에, 말씀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며 역사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 자리에 참여한 사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힌 바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시고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 충만,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셔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바꿔주시고 우리 안에 숨겨있는 모든 죄를 불태워 주시고 다시 한번 식어진 우리의 가슴에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사모하지만 함께하지 못하는 노현자 권사 위에, 박영훈 성도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며 아버지 그 병원 침상 위에 누워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당신의 딸에게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주, 이번주, 다음주에 있을 아버지 하나님 온 가족 여러분 손에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참여하는 자나 참여하지 못하는 자나 모두 한마음 하나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는 미래교회 안에 한 지체요 한 가족이요 하나임을 깨달아 아는 시간, 즐거운 시간, 재밌고 은혜가 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어려움과 시험 만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 교한 성도들을 아버지 또한 예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불쌍한 성도들 또한 어떤 형편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치료하시며 구원하시며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12번째 주일입니다. 8월 24일 주일입니다. 이제 8월 달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조금만 더 잘 견디시면 또 이 무더위가 좀 한풀 꺾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무더위 가운데서 또 주일 점심 준비하시고 또 하시는 봉사하신 분들에게 또 아이들 섬기시고 여러 가지로 섬기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보상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봉사하시고 그래서 은혜 받으실 수 있는 은총이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온가족 수련회가 우리 지난주 또 오늘 그리고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겹줄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면 약하지만 세 줄은 강하니라 하는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는 그런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협력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모든 그 조모임 마치고 또 전교인 수련회 준비위원 오늘 마지막 한 번 더 2층 놀이터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노현자 원사님을 위해서 계속 중보기도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이번 주는 다비다 화요 반찬 나눔이 있는 주간입니다. 좀 덥지만 또 수고에 또 땀을 흘려서 우리가 섬기는데
이 섬기는 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수 있기를 원하고, 섬기는 분들에게나 또 반찬을 드시는 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듬뿍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수련회 2주차인데요. 오늘 2주차는 우리 조별로 야외 모임이 있는데 한번 이제 특별한 상황이 없으면 우리 야외 모임을 하기를 원하는데, 근데 오늘도 무덥다고 그래서 우리 조장이나 또 부장 되시는 분들이 또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래서 너무 또 무더워서 밖에 활동하기가 좀 어렵다 생각이 드시면 저에게 좀 말씀해 주시면, 그러면 또 오늘 교회 안에서 뭐 조별 발표 준비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래도 이렇게 차를 타고 가서 또 함께 카페에서 차 한잔 하시고, 또 그리고 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또 하면 좋겠다 하시면 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또 참조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따가 점심 식사 다 하시고, 그리고 1시 20분까지 이렇게 모이시면, 그러면 기도하고 이제 그 다음 오늘 일정을 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조모임을 했잖아요. 조모임을 했는데, 그래서 17일 조모임 한 그 결과로 이렇게 조금 오늘 조모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렇게 지원 시상을 하겠다고 그랬었는데, 지난주에는 이제 조모임 숫자, 그리고 이제 성경 10자 풀이한 거, 그거 이렇게 채점 이렇게 해서 합산을 해서, 그래서 이렇게 이제 순위에 드는 조에게 원래는 한 조면 이제 좀 더 액수가 더 많아지겠지만, 이걸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뭐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또 같이 맛있는 디저트라도 사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1조는 10명, 또 2조 9명, 3조 8명, 4조 9명, 그리고 5조가 7명 참석해서 그냥 한 명당 10점씩 이렇게 해서 하고, 그리고 성경 십자풀이는 1조에서 이렇게 하나 틀리고, 그 다음에 저희 5조에서 제가 있는 조가 좀 자꾸 이렇게 잘 돼야 되는데, 그래서 그 3개를 틀렸는데, 이렇게 한 문제에 대해서 3개라서 그냥 마이너스 2점 했습니다. 그래서 80점. 그 나머지는 다 100점. 그렇게 돼서 합산 190점이 나온 조가 3조입니다. 3조. 그래서 1조 공구 1조, 그리고 2조 성주조, 4조 빛나조가 이렇게 190점으로 현재 이렇게 공동 1위여서 우리 3조에게는 이따 2부 예배 시간에 우리 조장들에게 이렇게 디저트비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별로 뭐 1부 때는 경건한 예배 시간이라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재밌게, 그냥 이렇게 즐겁게 우리 여러분 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래교회 섬김 또 보시고 참조하시면 좋겠고요. 하여튼 더운데 밥하느라고 또 설거지 섬기고 하신다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같이 좌우 앞뒤분 같이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무더위 가운데 건강하시고 주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무더위 가운데 건강하시고 주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부터 39절 말씀까지입니다. 페이지수로는 157페이지, 신약성경 157페이지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부터 39절 말씀입니다. 우리 세 구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함께요.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두 가지 물을 가졌는가, 두 가지 물을 가졌는가 하는 제목 가지고 함께 오늘 주일 말씀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남서울 은혜교회를 개척하시고 지금 원로 목사님으로 계시는 홍정길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홍정길 목사님이 대학 청년 때 민족복음화의 꿈을 꾸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 나라, 이 대한민국이 정말 복음화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민족복음화의 꿈을 꾸고 기대하면서 세 가지를 기도했다는 거죠. 하나는 1000만 기독교인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5만 9천 개의 마을마다 하나님 십자가를 세우는 교회가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은 이제 그 당시에는 중국이 이제 공산화로 인해서 전혀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중국 땅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너무 감사하게, 물론 이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기도한 제목이긴 한데 그 기도 제목이 다 이루어졌더라는 거죠. 1000만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었잖아요. 1000만 기독교인이 되고, 그리고 5만 9천 개의 마을인데 교회가 5만 개 이상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중국 땅에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감사하는데, 그런데 과연 1000만 기독교인이 되고 그리고 마을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데 과연 교인들이 변화되었나, 그리스도를 닮은 자들인가 생각해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목회할 때 중점적으로 말씀을 가르쳐야겠구나, 성경을 몰라서 그런가 보다. 그래서 그때 제자훈련, 성경 공부가 붐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80년대 또 90년대 또 대학 캠퍼스 중심으로 해서 아무튼 제자훈련이다, 성경 공부다 해서 정말 열심히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성숙해지고 그리스도를 닮아갈까 생각해 봤는데 아는 것만 많아지더라는 거죠. 아는 것만 많아지고 지식만 많아지지 근본적으로 변화되지 않더라.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왜 그럴까? 그래서 그 답을 여러 가지 가운데 답을 찾겠지만 그 가운데 예레미야 2장 13절에서 답을 찾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예레미야 2장 13절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주보에 있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하는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어요. 안식일 날은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건 아닌데, 그런데 하나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가나안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이들은 풍요와 비의 신, 그리고 다산의 신, 번식의 신이라고 하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나도 부유하고 싶고 번식하고 번영하고 싶고 그리고 풍요롭고 싶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하나는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렸고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는 다 터진 웅덩이들이다.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들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얘기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나님을 우리는 예배한다고,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버렸냐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만을 사랑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나를 버렸다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열심히 파는데 다 지나고 보면 터진 웅덩이들이다 라고 하는 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한번 여러분 우리 자신이 한번 생각해보고 대답해 보세요. 나는 예수님만으로 충분한가? 나는 예수님만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만 건강도 해야 되겠고 돈도 좀 더 벌어야 되겠고 그리고 성공도 좀 하고 싶고 그리고 지금보다 좀 더 넓고 쾌적한 집에 이사 가고 싶기도 하고 그리고 차도 좀 더 좋은 차를 타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만을 섬기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듯이 그런 가치관도 겸하여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그런 우리들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은 동일하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리고 너희도 스스로 웅덩이들을 파고 있다. 근데 그 웅덩이는 다 터진 웅덩이들이다. 아무리 애써도 결국은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들이고 말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왜 홍정길 목사님이 왜 변화되지 않을까? 왜 변화되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들을 파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님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바알도 필요할 때는 풍요와 비의 신인 바알의 도움도 좀 받고 또 다산의 신인 아세라 신의 도움도 좀 받고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이 변화되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여러분은 어떠신가?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것, 그분의 사랑을 아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왠지 약해 보이죠.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서양 사람들한테 안 통할 것 같아가지고 우리는 항상 거기에 가미를 합니다. 설탕을 바르는 거죠, 복음에다가. 그래서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문제 해결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 이건 뭐예요? 설탕 바른 복음이죠. 근데 한번 여러분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말은 하면서도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건강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게 기대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속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잘 됩니까? 예수 믿는다고 해서 예수 잘 믿는데 여러분 병든 사람 있죠. 예수 잘 믿는데도 경제적으로 사업 망하고 어려움 당해서 시험 들고 힘드신 분들 있죠. 예수 잘 믿어도 고난 받죠. 그러면 목사님, 예수 믿는다는 게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을 나는 믿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예수님만을 믿는 게 좋은 게 뭡니까? 그러면 왜 믿어야 되는 겁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게 되는 게 그게 복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인 것만으로 충분해지는 것.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고 그리고 그 죄를 해결하지 못하는 한 나는 영원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일방적으로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믿는 자는 누구든지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예수님을 나는 사랑하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이제는 나의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에 내 인생을 드리고 싶은 그 한 가지만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더 뭐를 안 주셔도 안 주셔도 상관없이 나는 그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 사랑하는 것 자체, 예수님만으로 충분할 만큼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게
그게 이미 복을 받은 건데 우리는 그 은혜는 누리지 못하고 계속 뭔가를 가미한다는 거죠. 여러분 요즘 야구 팬들을 한번 보세요. 우리 특히 요즘 대전 야구장은 뭐 계속 10,000원이잖아요. 뭐 이제 하나가 그저 너무 못하다가 요즘 잘하니까 그래서 하나 팬들이 또 신나기도 하고. 근데 요즘은 계속 연패하다가 뭐 어제 가까스로 이겼는데 여러분 야구장이 10,000원, 연일 10,000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티켓 값도 물론 이제 이렇게 멀리에 있는 잘 안 보이는 데는 저렴하지만 프리미엄석은 몇만 원씩 합니다. 그리고 주차하려면 또 얼마나 힘듭니까? 그 야구장 그 근처에 주차하려면 너무너무 힘들고 요즘도 날은 얼마나 더워요. 6시 반에 야구를 시작해도 그래도 30도가 넘는 그 무더운 날씨입니다. 그 무더운 날씨에 그 막 소리 지르면서 응원을 합니다. 그리고 또 자기가 응원하는 팀이 늘 이기는 것도 아니고 지는데도 뭐가 이렇게 좋아서 신나가지고 응원하고 즐거워하고 그렇게 누리죠. 여러분 왜 그 더운 날 자기 돈을 그렇게 써가면서 시간을 내가면서 그리고 주차하기도 힘들고 날은 더워 죽겠고 한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야구장으로 달려갈까요? 그들은 야구를 진짜 좋아하는 거죠. 야구를 진짜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돈도 쓰고 더위 상관없고 그리고 자기 팀이 자기가 응원하는 팀이 져도 그래도 신나고 재밌고 즐거워하는 거죠. 여러분 사랑한다는 건 그런 거잖아요. 사랑한다는 건 미치는 거잖아요. 사랑한다는 건 계산하지 않는 겁니다. 정말 사랑에 빠진 사람을 보면 무모한 거죠. 왜 저렇게까지 하나 싶을 만큼 무모한 행동을 하기도 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는 건 그런 의미가 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예배하러 오는 여러분의 발걸음이 기쁘셨습니까? 또 여러분이 예배하러 오는 교회로 나오는 마음이 신나셨습니까? 교회 오면 헌금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하고 또 땀도 흘려야 되고 합니다. 날은 요즘 또 얼마나 더워요. 교회 온다고 뭐 재밌는 것도 아닙니다. 야구장은 오히려 친구들하고 치킨이라도 먹고 그죠? 재미라도 있지만 그러나 교회 오는 건 뭐 재미만을 위해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뭐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히 어떤 대가도 지불할 수 있을 만큼의 그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게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거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거죠. 바울은 고린도서에서 그랬잖아요. 나는 십자가 외에는 다른 거 자랑하지 않기로 작정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복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거기다가 설탕을 자꾸 바르는 거예요. 달콤한 이야기, 듣기 좋은 이야기, 듣고 싶은 이야기들을 자꾸 발라가지고 예수 믿으면 좋다,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된다 하는 이야기들을 하는데 근데 그건 복음과는 조금 거리가 멀죠. 그냥 복음은 복음의 8가지 원리 있죠. 기억나십니까? 재, 죽, 사, 십, 영, 성, 동. 우리는 죄 지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끔찍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어주셔서 그분이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그 예수를 영접하기만 하면 영생을 얻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동 영원히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다. 이게 재죽사십 영성동 복음의 8가지입니다. 이게 복음인데 근데 여기에 이것만으로는 안 되는 것 같아서 뭔가를 자꾸 가미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정말 예수님만으로 충분하고 그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게 되면 다른 것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돈도 있어야 되겠고
또 성공도 좀 하고 싶고, 또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은 마음으로 뭔가를 자꾸 기웃기웃거리는 거죠. 그게 뭐예요? 터진 웅덩이를 스스로 자꾸 파는데, 근데 그건 다 터진 웅덩이들이다 라고 하는 거죠. 요한복음에 보면 이제 오늘 요한복음 7장까지 우리가 왔습니다. 요한복음 1장부터 강의하는데, 요한복음 7장은 껑충 뛰어넘어서 37장 37절부터 39절, 이게 핵심이기 때문에, 다른 말씀은 참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차지하고 우리 본문의 말씀을 정했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제가 깨달은 건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두 가지 물을 말씀하셨구나 하는 걸 이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는 뭐를 말씀하셨죠? 사마리아 여인에게 샘물을 말씀하죠. 샘물.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7장에서는 강물을 말씀하십니다. 강물. 두 물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샘물을 가졌느냐, 그리고 강물을 가졌느냐 하는 거죠. 그러면 먼저 샘물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샘물은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서 깊이 있게 나누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그 야곱의 우물가로 나온 이유는, 사마리아 여인은 우물이 필요했던 거죠. 우물. 낮 동안에 막 데워져 가지고 막 미지근해지지만 어떻든 간에 그 우물이 있어야 씻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밥도 하고 뭐 살 수 있으니까 그 우물을 구하러 온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우물은 어떻게 보면 인생에 있어서 낙을 잡으려고 하는 거고,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거고, 거기서 뭔가 소망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이 여인에게도 꿈이 있었고 행복을 꿈꿨고, 그래서 결혼했고, 근데 5번이나 결혼을 실패하죠. 행복을 위해서 이 자매도, 이 여인도 열심히 우물을 팠습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우물도 파고, 또 돈도 벌면 행복할까? 내가 원하는 것을 손에 넣으면 행복할까? 열심히 우물을 팠는데 다 지나고 보니까, 이 여인이 지나고 보니까 다 터진 웅덩이들이라는 거죠. 사람을 믿었고 사람의 사랑을 기대했는데 배신당하고 버림받고, 인생 살아보니까 허전하고 공허하고 외롭고 고단하고 너무 힘들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야, 이 물을 마시는 자, 이 우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하도록 계속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신이 샘물이심을 밝히신 거죠. 그리고 이 여인이 샘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증거가 뭐예요? 물동이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들어가가지고, 그때 평상시에는 그들하고 상종도 안 하고 낯을 피하고 그리고 외로운 삶을 살았던 그런 여인이었는데, 그런데 그 여인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뛰어들어가서 여러분,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들을 다 알고 계시고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나 같은 자도 새롭게 얼마든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신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여러분도 와보십시오. 그래서 전도하죠. 여러분 보세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 만나고 난 다음에 전한 복음은 어떤 설탕도 바르지 않습니다. 예수 만났더니 돈 문제 해결됐다, 예수 만났더니 내 건강 해결됐다, 예수 만났더니 복 받았다, 이런 얘기 없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나의 죄를 씻어주셨고 나를 새롭게 하신 분이라고, 나의 과거를 다 알고 계신데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으시고 나를 새로운 인생으로 초대하신 분이시라고, 나도 얼마든지 살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다고 복음만을 이야기하죠. 복음. 여러분, 이 여인은 샘물을 가진 여인이 된 거죠. 이제는 더 이상 인생에서 고독하고 외롭고 뭔가를 더 얻어야 되고 더 가져야만, 그래야만 채울 것 같은 그런 공허함 속에 살지 않는, 이제는 샘물을 가진 여인이 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요한복음 7장에서 한 가지 물을 더 말씀하시죠. 자, 우리 한번 오늘 본문 37절로 39절을 한 번 더 오늘 들은 말씀을 염두에 두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직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기 전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베드로를 예를 들겠습니다. 베드로는 주님께 부름을 받고 그리고 주님을 3년간 따르고 그리고 그 어떤 12제자들 가운데서 누구보다도 베드로는 예수가 누구인가를 알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했고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는 수많은 기적을 받고 자기도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본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떡과 고기를 나눠주라고 할 때 자기 손으로 정말 물고기 그 2마리 보리떡 5개밖에 없었던 그 양식 가지고 주님이 기도하시자 그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12광주가 남는 기적을 직접 자신들이 심부름했던 경험도 있고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본 적도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주님이시라면 나를 명하여 물 위를 걷게 하소서. 그래서 걸어봤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베드로는 3번이나 멋진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요한복음 6장에서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겠느냐고,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에서는 나는 주를 사랑한다고 3번이나 고백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기 전에 주님을 위해 죽기까지 나는 주님을 절대 버리지 않겠다고 했던 그 의지와 동떨어지게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쓰러 넘어졌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이 다시 사망권세계시고 부활하시고 난 뒤에 자기를 찾아오셔서 그래서 살아계신 부활하신 주님이심을 보여주는 부활의 주님을 목격까지 합니다. 여러분 봐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었어요. 부활하신 것도 봤어요. 구원자임을 알아요. 근데 베드로가 뭐가 없냐면 아직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여전히 두려워요. 여전히 무서워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었어요. 근데 그 믿음대로 살 능력이 아직 없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을 사랑한다고까지 고백을 했어요. 근데 여전히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숨기도 하고 감옥 안에 갇힐 때는 기도도 하기도 하고 여전히 흔들리는 연약한 베드로의 모습을 봐요. 왜 그렇죠? 아직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그런데도 아직 믿음대로 살 능력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성령의 능력, 강력한 성령의 능력을 아직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바로 오늘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 이 말씀을 약속하신 거였어요. 여러분 그럼 우리를 한번 적용해 보세요. 감사하라,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알아요. 아는데 안 돼요. 왜 안 돼요? 성령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능력을 핑계 삼으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구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건 아니에요. 오늘 일부 예배에 여러분 나오신 걸 보면 믿지 않는 건 아니에요. 약한 믿음이지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힘있게 믿음을 지키며 살지를 못해요? 아직 성령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끊고 거룩한 삶을 살고 싶은데 왜 계속 유혹에 넘어가요? 성령의 능력이 아직 내 안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사랑하는데도 주님만 의식하며 살지를 못해요. 왜 그렇죠? 예수님을 믿으나 성령의 능력이 아직 없기 때문에 그래요. 고난을 만나면 두려워하고 떨고 불안해하고 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인내하고 담담히 바라보지 못할까요? 성령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 아내를, 남편을, 시부모님을, 왜 가족들을 사랑하게 안 돼요? 성령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언제 베드로가 완전히 변화됐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성령의 능력 받고 베드로는 완전히 새 사람이 돼요.
예수님을 위해 죽는데도 기꺼이 죽는 자리까지도 순교의 자리까지도 가는데 두려움이 없어요. 왜요? 성령의 능력이 임했기 때문이에요. 왜요? 베드로의 배에서 오늘 성경 말씀에 성경의 이름과 같이는 성경의 약속대로 예수님의 약속대로 여러분 요엘서의 약속했잖아요. 우리 아까 마지막 날에라고 하는 찬양 불렀잖아요. 그게 요엘서의 예언이잖아요. 반드시 이런 성령 충만한 능력이 너희에게 주어질 거다.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내가 가면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줘. 이미 성령님은 역사하셔서 믿음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이 아직 임재 안 하셔서 그래서 성령님의 능력을 더 구해라. 그러면 그분이 오시면 너희 배에서, 배는 우리 마음 안에서 우리의 심령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게 강물이잖아요. 샘물은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면 그러면 이 강물은 강력한 능력이에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는 힘이죠. 이 성령의 능력을, 성령 충만을 너희가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은 다 샘물을 다 가진 자일 거예요. 굳이 비유하자면 그러나 성령의 이 강물과 같은 내 배에서 이 내 속에서부터 성령 하나님이 막 솟구치도록 부어주시는 그래 흘러가게 하시는 그 강력한 생수의 강물, 그 강물이 여러분 우리 안에 터져 나오고 있는가? 그건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만 가능하다는 거죠. 이집트에서 선교하고 있는 문홍미 선교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 자기 이제 이집트 무슬림을 전도하잖아요. 근데 그들은 삼위일체를 인정하지 않는데요. 그냥 하나님만 인정하고 여호와 하나님만 인정하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냥 선지자이지 메시아가 아니다. 그러니까 전도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예수를 전해야 되는데 예수를 전혀 그냥 예수는 유대 청년이고 그냥 신성이 영적이고 영성이 깊은 그냥 하나님의 선지자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도 알지를 못해요. 성령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영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예 인정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령의 능력이 뭐냐면 그게 로마서 8장에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어떤 강력한 능력을 행하시는가가 요한복음 8장에 있는데 로마서 8장인데 여러분 숙제로 드리는데 로마서 8장을 한번 정독해 보세요. 로마서 8장을 한 번, 두 번, 세 번 읽고 유튜브를 봐. 알았죠? 유튜브만 보지 말고 이 로마서 8장을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다음 주일 올 때까지 최소한 6번은 좀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교회를 한번 와보시죠. 여기서 간단하게 이제 뒤에 성경 구절을 인용해 놨으니까 여러분 읽지 할 때 빨리 읽고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실 때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가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첫 번째, 성령 하나님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언제까지 여러분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며 살 겁니까? 근데 여러분 죄를 이기고 싶은데 유혹을 이기고 싶은데 이제는 죄는 끊어내고 싶은데도 안 되는 이유는 성령의 능력이 나를 사로잡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하시면 어둠의 그늘에서 벗어나오게 되고 더 이상 죄 짓고 싶지 않은 마음이 생기고 더 이상 이 죄에 대해서는 환멸이 느껴지고 구역질이 나고 그래서 죄를 끊어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요 윤달이라고 이사하거나 이장하는 일이 붐을 이룬다고 합니다. 뭐 손 없는 날이니까 뭐 그렇다고 하면서 보세요. 서양 사람들 그런 어떤 미신에 사로잡힌 사람들 보면 결혼 날짜도 집터 하나도 묘자리도 마음대로 못하고 관습에 매이고 미신에 매여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만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시고 여러분 저주는 떠나갔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시켰음을 믿고 어떤 것에도 매이지 마세요. 여러분 아파트 4층에 사세요. 4층. 그리고 차 남바 4444
여러분 하세요. 괜찮아요. 6666은 하면 안 돼. 근데 그건 적그리스도의 표 숫자니까, 성경에 있는 거니까 그건 하면 안 되지만 4444 산한바 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꿈의 몽에 매이지 마십시오. 그리고 중요한 시험일 날 미역국 드십시오. 괜찮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상관이 있습니까?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주, 궁합, 토정비결, 운세, 손금, 관상, 풍수지리 이런 거에 여러분 매이지 않습니다.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에게만 꽉 붙들려 있으면 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습니다. 두 번째, 성령은 건강한 생각을 하게 합니다. 자, 5절과 6절입니다. 5절과 6절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누가 부정적이고 이상한 잘못된 생각하면 말해 주십시오. 그건 네 생각이 아니라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내가 한다고 생각하는데 둘 중 하나입니다. 마귀가 집어넣어주는 생각이든지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가지고 사십시오. 그게 뭐예요? 생명과 평안의 생각입니다. 생명과 평안. 괜히 생각하는 것보다 안 되는 쪽으로, 죽을 쪽으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건 마귀가 넣어준 생각입니다. 성령은 생명과 평안의 생각을 우리에게 집어넣어 주신다.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은 살리신다는 겁니다. 11절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 성령은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사람들은 가는 데마다 살리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 되게 하시고, 분열된 곳에 하나 되게 하시고, 화해하게 하고, 또 위로받게 하고, 그리고 다시 힘을 내게 하고, 일으키게 하고. 괜히 일어서려고 하는 사람 발 걸어가지고 넘어뜨리고 막 이런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죠. 넘어진 사람 밟고 지나가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살리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살리는 사람. 네 번째,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자, 15절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에게는 하나님 아빠가 계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에게는 하나님 아빠가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빠 하면서 부르세요.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권세를 활용하세요. 사용하세요. 고아처럼 외로워하고 힘들어만 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용하세요. 하나님이 아빠예요. 아빠. 다섯째,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세요. 자, 26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기도해 주세요.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여섯 번째,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 그랬어요.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고난을 만나고 어려움 만나고 역경을 만나지만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그것을 가지고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초라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정말로 값진 가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성령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들을 다 찾아내십니다. 자, 30절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을 오늘 이 자리에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부르신 거고 여러분을 선택하신 거고 여러분에게 믿음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하면, 전도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때가 되어 부르시고 구원하시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성령의 능력을
어떻게 받는가? 어떻게 받는가는 기도할 때, 회개할 때, 말씀 들을 때 성령 하나님이 강력하게 임하십니다.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베드로도 설교하면서 온 마음으로 기도할 때 강력한 성령의 능력이 임했잖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합니다. 사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할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거룩한 그릇에 담기지 지저분하고 더러운 그릇에 성령님은 오실 수 없잖아요.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행실을 깨끗하게 할 때 성령이 오시고, 그리고 이 시간처럼 이렇게 말씀 들을 때 아멘 아멘 할 때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서부터 강물과 같은 은혜를 솟구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맺으려고 합니다. 서울교대에 박정민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신데, 그분이 기독교는 결코 별거 아닌 종교가 아니다. 기독교는 양자물리학, 상대성 이론, 수학 원리를 공부하듯이 연구하고 깊이 있게 공부해야 할 깊은 종교다. 물리학을 공부하듯이 지적 관심을 가지고 깊게 파고들어야만 알 수 있는 게 기독교의 원리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기독교의 원리는 양자물리학, 수학 공식을 풀고 적분, 미적분을 풀어내고 상대성 이론을 이해하는 만큼 그만큼 지적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 지적 사고를 깊이 하지 못하는 사람들,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기독교를 알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솔루션을 하나 주셨는데, 다 몰라도 이것만 알면 기독교를 다 알게 하시는 한 가지를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먼저 첫째는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해라. 이것만 알면 기독교를 다 아는 거고, 이것만 행할 수 있으면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죠. 뭐예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시면 안 됩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아름다운 행위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이 사랑한다면 그럼 여러분은 신실한 예배자가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아름다운 최고의 행위는 예배입니다. 그러면 사람을 사랑하는 최고의 행위는 뭔지 아십니까? 배려입니다. 배려. 공감하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외로울까? 얼마나 땀 흘리는데 내가 좀 도울까? 내가 뭐 함께 할 게 없을까? 그게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왜냐하면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도, 성도에 대해서도, 목회자에 대해서도 배려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게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죠. 여러분, 성령의 열매, 성령의 은사의 첫째는 사랑입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은 기독교를 다 아는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두 물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합니다. 샘물, 강물. 여러분은 샘물을 이미 가진 자들인데 더 나아가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그래서 살려내고 자유케 되어지고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이 내게 임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나라 꿈꾸게 하시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불쌍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성령의 능력을 주시겠다. 강물과도 같은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꼭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여 주심이 샘물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강물과도 같은 강력한 능력의 삶을 살게 하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사모하는 예배자들 위에 결코 우리는 혼자가 아님을, 아버지가 계심을, 성령님이 계심을 믿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 영광 돌리기 원하는 예배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